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지키고요,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 신유 사역자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1800년도 말부터 1950년까지 그렇게 이제 생활하셨는데, 기록에 의하면 2만여 명의 난치병 환자들이 안수기도를 받고 치유를 받았대요. 일제 강점기 때인데 28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200여 명의 신학생들을 양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전도사 시절에 길을 가다가 한 안진뱅이 거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이 생각났대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그리고 마음에서도요, 믿기만 하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다,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나가는 길목에 있으니까 망신을 당할까봐 조용히 안진뱅이를 업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과수원 돌담 밑으로 갔다. 괜히 망신당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안진뱅이한테 응가그는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대요. 걸어라는데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러기는커녕 아파서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고 소리를 치더래요. 큰 좌절이 만 거죠. 그 다음에 한 분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대로 했는데 베드로는 되는데 왜 전 안 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했더니 모든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는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온통 관심이 기적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긴 식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나중에 그 안진뱅이 거지한테 찾아가서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한 소리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일어났다. 그리고 그 후부터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그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관심을 갖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을 경험했다고 구원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보아도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도 그래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죠. 그런데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치유 사건이 안진뱅이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왜 가장 먼저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안진뱅이는 지금도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모든 영적 안진뱅이 된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많이 일으킬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줘서 그들이 발목에 힘을 얻고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케 할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원래 특별한 능력이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학문도 없었고요, 재능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격은 불같고요, 다혈질인 데다가 주급하고요, 사람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져서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믿으실 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한없는 기쁨과 만족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고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1절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자, 시작. 성전에 올라갔어요. 자, 유대인 시간은 제 9시죠. 우리나라 시간은 6을 더하면 되는데요, 오후 3시예요. 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어요. 다니엘도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 말하죠? 습관처럼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감사로 기도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다니엘이 조선의 왕의 입장에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위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감사로 하루 세 번 기도했대요. 우리 교회에도요 이렇게 하루에 세 번 정하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하루 세 번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기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라. 이렇게 하루 세 번 기도하는 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그 전통에 따라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정한 기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려고 몸을 자해하고 외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언제 기도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해요. 자 그리고 계속 기도하죠. 근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엘리야는 저녁 소제 드릴 때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 불이 내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정한 시간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기도 시간에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지금 당시 사도들이 얼마나 바빴냐면 베드로 한 번 설교하니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남자만 3,000명. 그러니까 그들을 세례주고 예배 인도하고요, 가르치고요, 구제하고요,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여지없이 정한 시간이 딱 되면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날마다 모여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을 보니까 뭐 했다고요?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예배하며 또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그러니까 삶이 기도였어요. 충만받았을 때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늘 기도하며 새벽 미명 기도했죠.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요 감사한 게요 새벽 기도에 이전보다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도 안 나타나지만 성령의 충만함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이 내버려 두잖아요. 어떻게 되면 정욕과 탐심에 장악이 돼요. 그래서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도 6개월만 기도시고 말씀시잖아요. 예배를 쉬면 초신자랑 똑같이 된대. 그런 삶이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마음의 굳은살이 매겨서 나중에 회개도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질식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이 질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일들은 기도와 성령의 권능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물어볼게요. 삶의 위기가 오실 때 문제가 크게 보여요? 예수님이 크게 보여요? 실직의 어려움, 예수님. 경제적인 어려움, 예수님. 자녀의 문제, 예수님. 여러분 병원에서 포기하는 중병, 예수님. 어떤 게 더 크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혹시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크게 보이신다는
분들만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시면 아멘. 예, 한 반 정도 이상 작아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내가 가진 문제보다 뭐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크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보이는 문제가 작아져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신비한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다시금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해서 날마다 이런 신비한 은혜를 정말 평생을 경험하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냐. 금요일날 같이 나눴죠. 경건의 연습 있죠. 경건의 훈련은요,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이 있어서 금생과 내세. 내세의 약속이 뭐냐면 천국을 누린다는 거고요. 금생은 축복의 말씀을 다 누린다는 뜻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과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기 보니까요, 이 안진뱅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4장 2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40여 세가 되었대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하체를 못 써요. 불치병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늘 메고 와서 어디 앉혀뒀어요?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통과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는요, 예배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그게 성전 미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지들한테는, 안진뱅이들한테는 성전 미문이 어떤 자리일까요? 명당이에요. 수익이 최고로 높은 곳이에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유대 당국의 허락을 받고,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 메고 가서 앉혀놨던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 온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로지 구걸에 있었어요. 안타깝지만 성전을 바로 곁에 두고도 하나님께 기도를 못해요. 동전 몇 푼을 바라면서 자기 생활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예배당에 오면서 오늘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만끽하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성전을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4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여기 보니까 우리를 보래요. 자, 구걸하는 사람들은 얼굴 들지 않아요. 잘 보세요. 지하철역에 가보면 얼굴 들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구걸하는 인생을 보이기 싫으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라, 우리에게 집중하라,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 속에는요, 성령으로 가득 찬 우리 얼굴을 보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우리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가진 우리를 보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응가금이 없습니까? 그런데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쉬운 거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 이렇게 어디 가서 우리를 보라, 돈도 없는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은 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이 구배다 라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신앙이 금보다 귀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금보다 귀한 믿음과 신앙이 있어서 세상 그 어떤 부자들보다도 부한 자들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분한테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부한 자입니다. 나폴레옹 칫솔이 21,000달러에 팔렸대요.
케네디 대통령이 썼던 목재 골프채가 77만 2,500달러까지 값이 나갔대요. 아니 그렇게 한참 걸 왜 이렇게 비싸게 삽니까? 이유가 있어요. 나폴레옹 또 케네디 대통령이라는 이름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는 건 내가 예수님께 속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에요. 나 예수님 거. 그저 나 하나님 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피와 맞바꾼 우리 인생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온 우주를 죽어도 못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지닌 그 사람, 그 존귀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은가정이 없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리 그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라도요, 우리를 보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는 나를 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안진뱅이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이 영혼에 관심 갖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도 이전에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왜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영혼이고 있다. 한 영혼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5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여기 보니까요, 안진뱅이가 우리를 보라니까 뭐 금덩어리 주는 줄 알았어요. 딱 봤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6절 한번 볼까요? 자, 인간으로 내 영혼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찰나적이면 실망했을 거예요. 응답은 없대요. 그런데 더 귀한 걸 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걸하는 자가 일어나 걸으면 구걸할 인생이 안 되잖아요. 여기 올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권위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의 도움만 받았어요. 짐이 됐어요.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무시당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다. 7절, 8절 볼게요. 자, 시작. 너무 놀라워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어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해서 기도 제목으로도 못 내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어요. 아니 베드로는 지금 뛰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막 뛰어다녀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점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용술철처럼 피어올랐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할로마이라고 표현해요. 송아지가 고삐가 풀리면 막 뛰잖아. 이리 뛰고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순간에 가장 절실한 문제, 긴급한 문제, 시급한 문제가 바로 해결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요. 근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라는데 말씀 그대로 되었어요. 이걸 변화시킨 게 은과 금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체가 마비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걸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가장 하고 싶은 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소변을 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소변을 볼 때면 2시간을 사투한 적도 있고요. 남의 손을 빌리기도 하고 용변보기가 그렇게 고충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여러분 믿으실 건요.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권능과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권능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지금도 얼마든지 평생 안고 산 고질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안진뱅이는요, 처음으로 거동의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뭐예요? 가족들 만나러 갑니까? 가고 싶은 곳 갑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리치며 영광 돌렸을 거예요. 그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9절 10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충격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그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 사람을 예배케 하고 찬송케 하고 예배자로 세우게 만든다.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데요. 성경 보세요. 병 고침 받고 재발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재발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치유는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또 그 영혼까지 구원을 받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상한 거 나왔잖아요. 어느 한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가 그래서 막 기독교 욕을 먹이고, 그죠? 예수님 욕을 먹이고 영광을 가리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세우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다 사탄의 역사이거나 사람의 역사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미 그 능력을 어떤 사람이에요?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값싼 동정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다니는 교회 정문에는 안전대가 없어요. 그런데요, 조용히 교회 안을 살펴보면 지금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처 아픔 때문에 주변을 보면 일어선다는 건 아예 꿈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혹시 누구를 주목하시나요? 너무 나와 친한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았으면 좀 좋겠어요. 너무 건강한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불신 영혼과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그렇게 새가족분들에게 시선이 돌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붙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줘야 돼요. 먼저 서신 분만 남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안진뱅이가 어떻게 또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서신 분들이 오른손 잡아 일으켜주면요, 그분들이 예배의 발목에 힘을 얻어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전도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도요, 많은 간증을 듣고 또 어쩔 때는 한 걸음 더 뛰기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고 일어선 경험이 참 많아요. 스스로 저절로 일어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작은 행동아, 그분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 던져주는 위로의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기적처럼, 거짓말처럼 툭툭 털어버리고 내 자신이 일어나서 걷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 같은 좋은 일들을 못하냐면 오늘 사도들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주목하지 못해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영혼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돌봄을 통해서 정말 상대는 기적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면 어떤 은혜와 상을 주시냐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약속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물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다시금 서로를 향해서 돌아와서 아버지께 복받을 자,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일어난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 한마디의 위로, 격려를 통해서 그들의 예배의 발목에 힘을 얻어 주님을 찬양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이걸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